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연결고리입니다. 말씀 제목은 신앙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비, 여러 문제, 여러 고통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 속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고난 앞에, 막상 문제 앞에 서보면 나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신앙의 연결고리라는 건 뭐냐면 신앙 속에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고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에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거기에 그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연결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실질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들어요. 듣는데 때로는 지식적으로 동의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심령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 거기에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믿음이 반응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제 연결고리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특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도망자 삶을 살 때에 쓴 시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을 주를 갈망하며 네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럼 왜 간절히 찾아야?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히 찾아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문제, 고통 가운데 지금 누가요? 다윗이 있고 그래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황폐한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것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 주님께 나를 연결시키셔야 됩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먹통이 되고 막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면 다시 재부팅 해야 되잖아요. 다시 전원을 꺼서 다시 켜서 재부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와이파이가 있지만 그 와이파이가 뭐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와이파이가 갑자기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계를 다시 전원을 빼서 하든지 아니면 내 스마트폰을 다시 껐다가 켜서 다시 재부팅을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연결시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결고리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봐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살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들고 정말 이러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넉넉히 뭐 할 수 있어요?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이 분명하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연히 CTS에서 그 아프리카 베닝에서 윤석조 목사님이 2019년에 부흥성회를 했던 그것을 이제 잠깐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물론 윤석조 목사님의 신앙관과 제 신앙과는 많은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고 틀렸다기보다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한 세대에 쓰시는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이제 쭉 감동 가운데 그걸 계속 보기를 원하셔서 이제 쭉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 그것은 성령이 하시니까 그건 뭐 그것은 그렇고 윤석조 목사님이 마지막 그 엔딩에서 이제 그런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속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프롤로그죠. 그러니까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에필로그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주 몸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 돌아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이제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도 같이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강한 은사주의 이게 세상말로 카리스마적인 목회라는 분이 윤석조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는 아주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교회죠. 근데 그 목소리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신학자들마다 그를 뭐 바울이 다메섹에서 했던 고백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차차하더라도 그렇게 약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 환경, 문제, 그냥 고통이 그냥 다 빨리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계속되어지는 과제들, 숙제들, 힘들고 어려운 짐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몰아칠 때 나는 계속적으로 눌리게 되고 힘들어지고 아프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바닷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오늘 다윗이 언제 이 지금 광야 살이를 청산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 들었고 그는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밖에 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독특한데 그게 뭐냐면 찾으시죠? 계시록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14절 딱 보시면 쭉 이렇게 우린 다 아는 거니까 쭉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게 묵시 문학에 있어서 이게 심판 선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이 이게 충격인 거야. 왜 충격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문 밖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인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두드리는 거야.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뭐 하려고? 왜? 열어달라고. 이 상황이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지느냐? 영적 상태를 보면 알아요. 계시록 3장 지금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 뜨뜻미지근하다는 것.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그 멀리서 그 수십 킬로 되는 곳에 그 온수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뭡니까 그 온천이 터졌는데 그게 쭉 따뜻한 물이 막 흘러오다가 위쪽 물길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오면 미지근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흐르는데 그 상황에 대해 그 상황을 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짐들, 그리고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 인생에 쉬운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특별히 그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들이 그 집에서 살림하면 살림이 태가 납니까? 안 나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부터도 힘들고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미지근한 거야. 무슨 말이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궈두고 한 발은 세상에 담궈두는 거야. 그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좀 힘을 실어드려, 조금. 세상에 갈 때는 세상에다 팍팍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없느냐? 믿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버리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인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손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 이게 문제인 거죠. 아프리카 베닝에서 윤석조 목사님이 2019년에 집회를 할 때에 영어 통역에 있던 집사님이 9개월 만삭인 집사님이 따라갔어요.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안 태워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애를 조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태워주질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겁도 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베닝이에요. 그 아프리카 베닝은 뭐냐면 거기에 부두교 발상지거든요. 부두교 뭐냐 막 춤추면서 막 칼로 막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극단주의 이슬람들도 있고 카톡도 있고 부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도 아주 막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에 물들여진 그런 곳. 말라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풍토병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데 나라고 그까짓 그냥 조사하면 조사하고 애 낳으면 애 낳는 거고 와서 낳으면 낳는 것이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했다고, 갔다 왔다고 이제 후에 에필로그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흐느껴 우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도,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이 사명이 딱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자기 입속을 차려요. 성도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아니, 그 앞에서 울어주는 척 하지 실제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밥벌이 수단으로서 목회가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고 소명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져 버리고, 느슨해지다 못해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추방을 시키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내 삶이 터전에서 추방시키고,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 삶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심지어는 교회도 왔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쉽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하다고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교심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주면 되고 내가 그토록 원치 않는 불행이라든지 고통이라는 이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주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게 조주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문제없다고 여기면 신앙생활하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부요하다 했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다고요. 17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여기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유지되냐고요. 내주하신 성령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아도 다투면, 예를 들어 싸우거나 다투고 갈등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같은 집에 안에 있을 줄은 모르지만 저 우주 저편보다도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린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Holy Spirit, Spirit upon you. 우리 가운데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뒤 앞에 계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pon you를 with you라고 하기도 해요. 같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우리 위에 계신 그 성령과 교제 나누고 함께한 일들이 있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같이 있더라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만 내가 등을 돌려요. 이런 상태가 돼요. 오늘 내가 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이 상태가 이 상태인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연결고리가 이게 끊어지지 못해 이제는 그냥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수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끈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 때로는 성공과 부요함과 잘나감과 기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관계의 끈을 연결하려고 하시죠. 우리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더불어 먹는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의 테이블 펠로우십은 식탁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 가족과 식구는 달라요. 또 이걸 조금 더 하면 이제 식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좀 가부장적인 것이고 어쨌든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식구는 뭐냐면 입구자에 딱 먹을 식자야. 같이 먹는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 눈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가 됐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지쳐서 쓰러질 거란 그게 우려돼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광야에서 테이블 펠로우십,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그들이 하게 해서 뭐예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야. 시편 23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상이 뭐냐면 밥상 말이야. 테이블 펠로우십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금 뭡니까? 시편 23편 1절과 4절엔 목가적인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6절에서는 갑자기 성격이 다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주인집 밖에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이 상황이. 시편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시편 23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않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잖아요. 원수의 목전은 뭐냐면 원수가 지금 보고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게 밥상을 차려줬어. 이 밥상 차려주니까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친구야.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해.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왜 탕자의 아버지가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잔치를 하게 했냐고요. 왜 테이블 펠로우십을 했냐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릴 수 없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를 이제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적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세상 말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개무시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미친 듯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을 줄기차게 들어요. 기도하고 설교는 당연히 듣고. 왜 그러느냐?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연약함이, 내가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관리가 잘못된 여러 다양한 죄 때문에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거리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거나 주님은 절대로 끊지 않지만 우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등 돌게 돼 있을 때에 우리 속에는 끝없는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아주 우리가 깊은 침륜에 빠져요. 침륜에 빠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깊숙이 아주 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요.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제일 수는 있는데 내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탈전하는 상태라고 해요. 이걸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아웃 되거나 인생살이 속에서 번아웃 되고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번아웃 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주장도 쉰다고 다 됩니까? 세상이 쉬도록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우리가 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근데 이 찬양이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가사를 보시면요. Wonderful fate 막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놀라운 얼굴을 보는데 영어를 떠오르는데 지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그 주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다 돌렸어요. 근데 그 놀라운 얼굴을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죠. 세상 근심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내가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뒀을 때 사라졌다는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꺼이 내 인생의 문제에 이걸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같이 다가오셔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인간이 쉽게 놀라고 두려워해요. 응? 20대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겁 없이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겁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가고 할 때 육신도 쇠해지고 하면서 인생이 사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라는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말이라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파름인 먼저에서 창조됐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한다는 것은 경험해야 하는 걸 뜻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왜 강하여 용맹을 떨칠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순종해야.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부팅해야 돼. 내게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속상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돼. 예를 들어 자식들이 막 속을 썩여. 하나님, 제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야. 나도 네 때문에 못 살 때가 있었어. 그럴 거야. 그래서 신앙의 연결고리 속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과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3절 보세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믿음과 말씀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받아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텔레비전 유선이 나오기 전에 우리 그 안테나 막 했잖아요. 돌렸잖아요. 우리 집에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는데, 요수가 또 바다가 있으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꼭 이 안테나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도 있고 저도 있지만 꼭 형이 분명히 아버지가 형한테 안테나 돌려라 하면은 지가 돌리러 안 가고 나한테 시켜서 나한테 돌리게 만들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딱 해서 돌려. 그럼 이제 또 중간에 해야 돼. 나와? 안 나와? 해갖고 막 해. 그 기억 안 나세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나와! 이제는 그걸 잘 묶어! 근데 묶어도 돌아가. 왜? A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 이제 내가 한 4-5번 올라가면 그제서야 저희 형이 가서 이제 해요. 나보다 힘이 세니까 막 묶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좀 괜찮아. 그러다가 또 돌아가면은 또 이게 지금 또 올라가서 돌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자리에 믿음이 일어나고 생겨나고, 믿음이 강화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돼요. 미치도록. 이번 휴가 기간에도 계속 설교는 올라갔잖아요. 계속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설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사람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 거는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색다르기를 바라시면 제가 2단의 길로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색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아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재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성경은 다 계시돼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무슨 이단들이 무슨 구원 깨달음의 비밀, 구원 깨달음의 비밀, 그런 박국수나 이런 구원파들이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그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영주주의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거고, 대부분은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재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과 말씀이 연결돼야 되냐면,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고요? 위경에서 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막 능력 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되어져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잖아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하고 그럽니다. 나를 좀 기쁘게 해봐. 내가 좀 동의할 수 있도록 해봐. 그런 설교가 넘쳐나요. 윤석조 목사님 설교가 2019년 베네기에서 설교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찌르는 설교였냐면 대놓고 당신들은 목회 잘못하고 있고 당신들은 사꾼이고 당신들은 정말 잘못된 목회했다고 하고 있다고 목회자한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그 평신도들하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통역을 바꿔버렸어요. 왜? 통역했던 전도사님이 현지인 전도사님이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게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불어로 통역하고 또 다른 데서는 베닝어로 통역도 하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윤석조 목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 집사님은 윤석조 목사님 설교 그대로 그냥 대놓고 영어로 통역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 프랑스 선교사님도 똑같이 이 전도사님도 현지인 분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고 그분이 똑같이 해보내니까 사람들 설교다 벙 떠버렸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대놓고 당신들은 신앙 잘못하고 있다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아프리카 가서 아시죠? 막 즐겁게. 목사님이 대놓고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해버린다. 저도 굉장히 눈이 거슬렸거든요. 당신들은 그 찬양을 할 때 당신들이 음악이 좋아서 기뻐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분이 기뻐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들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찬양 하나님 받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때까지 신앙생활도 이게 잘못된 거죠. 목회자들이 첫째 날에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꽤 부서지더니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고 평신도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막 비가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비가 그치고 저는 하나님 했다. 왜 그러냐면 일기예보 다 봐도 계속 비 오는 날 그 지역만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해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밤새. 근데 왜 통역을 바꿨느냐? 현지 목사들이 교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아프리카 역사상 그 지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올려가지고 좀 자기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유석조 목사님 지혜롭게 하셨더라고. 다투지 않고 내려와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 부르지 않으면 나 설교 안 하겠다. 물러본 거지. 윤석조 목사라는 분을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 가버렸다. 통역 여사님. 근데 이분이 가까운 데 숙소 20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등 두들기고 손잡고 올라가서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니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저는 윤석조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학, 그분의 신앙관 저랑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한 세대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니까는 분명히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신학과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차이는 있으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그 속에서 결국은 누가 높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설득해봐라는 거죠.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나 실제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가죠. 여기에서 생겨나는 게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삶과 신앙이 따로 가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영역이 여기 있고 삶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내 직장이나 가족으로 돌아가면 삶의 따로 삶의 영역이 있는 거야.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분법적인 신앙의 표현을 쓰고. 다시 말하면 말씀의 행함과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가는 것처럼 그 따로 가는 거야. 따로감 속에는 연결이 없어요. 연결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authority. 합법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성조 목사님이 난 그 동감했던 게, 당신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냐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많았다고요. 참으로도. 근데 우리는 까마득히 그걸 잊어버려요. 안수호 목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연결시켰을 때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목마름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3패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갈망하는 그 입술 속에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손을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의 시선 어디를? 하나님을 향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 찬양할 때 두 손 두고 찬양할 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두 손 들어가는 찬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의미예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두 손 드는 것들. 1년에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요. 함께 하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 너무 지나치게 쪼그러들면서 살 필요 없어요. 너무 눌리면서 사실 필요도 없어요. 눌릴만 하지만, 힘들만 하지만, 지칠만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게 될 때 가만히 귀 기울이면 주 말씀 내게 하신다 하잖아요. 응? 꿈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한은재 목사 찬양하듯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때로는 외로울 때, 집중이 힘들 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나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을 다시 말하면 강하게 주님과 나 사이가 결속이 돼요. 결속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고비고비를 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고비 남는 사람의 마지막을 딱 들여다보시면 저는 달라요. 그 자취가 남아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든 거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에 17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목동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나온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노년을 썼다고 봐요. 젊을 때 쓴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내 평생에 내가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요? 여호와의 집에.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해가지고 잘났다고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킵니까? 때리치세요. 그런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애들을 키운다면 차라리 좀 공부 못하고 인간다운 애들이 나아요. 도대체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을 자식들을 키우든 뭘 하든 세상 논리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주의 수단과 방법을 해요. 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말씀을 얼마나 읽혀봤고 애들에게 얼마만큼 애들에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영혼에 기타는 사람들이 쭉 흘러내려가게 하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되도록 양육하면 돼요. 어? 여러분들의 애들을 책임지려 하지 말라고요. 막말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우리가 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하면 거기에 맞게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면 하나님 모시기 그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응?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아요. 왜? 연예인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무슨 건물을 샀다더라, 그럼 어쩌다고요, 그러면? 그런 게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이거는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함은 분명하게 없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니까. 불편함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오만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말씀과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다음에 이제는 기도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든지 연결 시리즈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